시적인 감동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치유하며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지켜주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귀한 종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등단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람이 볼 때에도 보잘것없거늘 아버지가 봤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인데 참으로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뜻이 계시기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말씀 사역자로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러면서도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종을 흘러두시면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갈 것입니다. 성령님, 주님의 귀한 종들을 위해서 종을 도구로 써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한 역사의 세계가 저물어져가는 이 석양 시절에 동토는 21세기를 내다보는 마지막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써주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부족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사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마 사도 중에서 꼭 사도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 하면 아무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나사로가 꼭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나사로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썩은 몸이 그 수일이 동해진 것을 다 풀어버리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시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죽은 시체가 주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나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시체가 그 몸을 털고 나와서 주님 말씀에 따라 제가 여기 섰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시체가 살아난 하늘나라도 가서 체험했을 것이고 또 이 땅에 주님도 또 체험하고 많은 사람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은 나사로. 근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주님이 그런 나사로를 그만큼 은혜를 주었으면서도 사도로 부르지 않았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사로를 사도로 썼더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럼 왜 주님이 안 썼냐? 또 하나는
나사로 자신이 왜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지 않았냐 이거지. 요새 저희 교인들도 어떻게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와서 신학교 가겠다 그럽니다. 지금 집사님이 몇 살이요? 50살이요. 그래, 남편 지금 어떻게 지내? 실직해 갖고 모든 것이 안 돼서 너무 고생한다고. 애들 지금 고3, 중3, 또 국사. 그럼 애들 어떻게 하고 신학교 가면? 그래도 그 기도원에 기도하신 분이 당신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이 당신이 주의 종 반열에 설 사람인데 주의 종 안 되고 신학교 안 가갖고 고명이니까 신학교 가야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 요새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인 중. 야차하면 신학교 가겠다는. 신학교가 무슨 도피처냐? IMF 도피처냐? 그때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당신 가서 은혜 많이 받았구만. 은혜 많이 받기로 하면 나사로보다 은혜 받은 사람 어디 있겠냐?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은혜 많이 받은 나사로를 사도로 안 부르고 자기 자신도 자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에 돌아가서 그 동네에 돌아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조용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다. 물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른다. 그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접어두고 저 자신, 주님, 제가 누구간데 나사로보다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에 빠지고 좀 잘되면 우쭐할 줄 알고 조금 어려우면 실망하는 이 보잘것없는 뭐 이런 것을 주님은 왜 사도로 불렀어요? 왜 나사로는 사도 되란 말 안 하고 나같이 못난 거, 이 부족한 것을 사도로 불렀어요? 이것이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밖에 가보니까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천막 쳐놓고 부녀자들 데리고 가축 키고 있을 때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정탐꾼일 수도 있고 약탈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탐꾼이라 약탈자라 말하지 않고 18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종의 집에 오셨나이다. 그러면서 아주 잘 천사같이 대접을 해가지고 그들을 공경을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고대 사본 중에 하나 창세기 18장 5절은 하나님이 까닭없이 당신들을 주의 종집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모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아들이 낳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였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제가 막 처음부터 떨리고 참 부족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나사로도 부름받지 못하는 사도의 반열을 여러분이 선택을 받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그 자체부터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길 가운데 걸리버가 의사하면서 무슨 여행 가면서 굉장히 배를 타기를 좋아하죠. 5 만나갖고 마국, 그리고 우주국, 그리고 소인국, 대인국 4나라를 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참 주목할 나라가 2나라인데 소인국과 대인국이에요. 소인국에 가면은 걸리버는 굉장히 고인이에요. 대인국에 가면 조그만 인형 같은 소인이에요. 이게 어디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대인으로 서기도 하고 소인으로 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대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이 예배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작은 존재되고 사도 바울이라는 주의 종 앞에 설 때 야 우리들은 너무나도 작고 형편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 그걸 의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사느냐 고인으로 사는 거죠. 의식과 생각과 모든 것이 고인의식으로 자이언트로 산다는 거죠. 자기 집에 수박밭이 있는데 하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수박을 따먹고 못된 짓 하니까 경고를 했어요. 수박 따먹지 말라고. 근데 또 따먹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주사기로 수박 한 통에다 농약을 탁 집어였어요. 그리고 경고를 붙여서 이 수박밭에 수박 한 통이 농약이 들어있다. 주인 백 조심할 거. 그래서 동네 사람이 하나도 수박을 못 따먹었어요. 근데 일주일 뒤로 또 경고문이 하나 붙여졌어. 도둑놈이 써붙였는데 이 수박밭에 수박 2통이 농약이 들어있다. 한 통은 주인이 알고 한 통은 우리가 안다. 도둑놈 백. 주님이 말씀했어요. 소위 환경이라는 건 엄청나게 악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지금 환경은 갈수록 악해지고 점점 목회가 어려워지고 옛날같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그 시대는 다 지났어요. 세상은 점점 악하고 나도 악해지고 모두가 다 악해지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가서 세상의 방법 옛날의 방법 그거 갖고 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전도 방법 아무리 외치고 여기서 노력을 하고 야 해보자 피켓을 들고 예수 및 천당 불신자 지옥 그거 천번 갖고 다녀보십시오. 미친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예수 천당 지옥이냐? 그니 옛날에 유명한 최월근 목사가 해먹던 방법이요. 그거 갖고 지금 통하냐? 내가 생각해도 그거 갖고는 안 되더라 이게. 그만큼 세상은 악해져 있고 그만큼 세상은 점점 교회 자체 구조도 악해져 있고 모든 걸 악해진 세상이다. 그러면 인간이 우리 목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의 총체를 믿음이라고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총체를 은혜라고 계산을 할 때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겠냐? 인간의 믿음은 노력의 총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총체, 그걸 마치 무게로 달아보면 어느 정도 되겠냐? 제가 달아보니까요, 이 정도는 무게 되더라고요. 우리 펌프쌤에서 펌프질 할 때, 이게 유명한 그 펌프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펌프 신학이 있어요. 따로 무슨 신학자가 한 사람이 그걸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펌프질 할 때, 최소한도 그 펌프 속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지만은, 한 바가지 물은 반드시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바가지 물을 이걸 부어야, 그래야 탁두샘에서 무한대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한다, 또 뭘 얘기한다 해도 이것은 우리가 얻어야 할 한 바가지 물에 불과하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한 바가지 물을 부었을 때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매장되어 있는 그 자원, 지하수 자원과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한 바가지 물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한 바가지 물같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까지 물은 내가 왜 이거 부은 줄 아십니까? 이거 물 엄청 많아요. 주전자에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엎어놓고 하자 이거. 이까지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 그러기 위해서 이 은혜에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이 한 바가지 물은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한 바가지 물을 얻을 것인가. 제가 지방 신학을 공부해서 하다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맺혀갖고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좀 해야 쓰겠다. 그러고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그래도 공부 못한 사람도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액티에 가가지고 미국 훈련하고 조인된 데 가서 미국서 공부해서 했어도 한 달밖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 그러면 나는 그 박살 너무 박사.
뭐 박사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래도 한번 공부 좀 해보자. 그러고 미국 흘러가서 한 달간 공부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지나니까 논문 하나를 쓰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팀 미니스트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최초의 논문 같아요. 그래도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목회학 박사. 목회학 박사는 건 뭐냐면 공부 많이 안 해도 목회만 열심히 하면 주는 것이 목회학 박사. 그게 절대 좀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되더라고요. 학문을 쭉 해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그래갖고 받은 학위 같으면 참 좋은 건데, 그런데 어찌됐든 이 목회학 박사를 받았던 팀 미니스트리라는 팀 목회, 이 부분을 갖고 제가 목회를 해서 오늘날 나됨이 하나님 은혜에 있다 그러면 그 팀 목회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리고 21세기를 내다보면서 나름대로 다 그 방법이 있지만은 좀 창조적인 방법으로 항상 우리가 그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깨 짚는다는 표현을 우리 부목들에게 합니다만은, 네가 내 설교를, 당신이 내 설교를 들으냐? 그러면 다음에 설교할 때는 내가 했던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한다면 훨씬 더 은혜롭고 더 뜻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 설교를 다 들어버렸으니까 내 어깨를 짚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키가 작아도요, 어깨 짚고 이러면 더 높이 오르는 것처럼 네가 내 설교를 듣고 내 설교집을 읽고 내 시집을 읽었다면 나중에 앞으로 이 본문 갖고 설교할 때는 훨씬 더 잘해야지. 왜냐하면 이미 내가 한 것 위에 어깨 짚고 그 위에다 더 보태니까 얼마나 잘하겠냐. 그래서 이걸 소위 창조적인 하나의 목회 방법 중에 하나로 팀 목회를 쓰겠다. 근데 이 팀 목회는, 소위 팀 미니스트리라는 이 팀 목회는 어떤 목회냐면, 우선 근본적으로 이것은 회개 목회입니다. 리폼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개혁 목회다. 문제는 이거지요. 한국 교회든 개인이든, 개인이 병들었거든, 개인이 육세적으로 병들었건, 목회적으로 문제가 생겼건, 사업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이 IMF를 만났건 간에, 여기서 우리 경제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남떨어져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지. 대기업이라 하지만은 딱 열어놓고 보니까, 빚이 얼마나 많냐? 300% 이상이다. 자기 자본은 조금만 갖고 빚만 내가지고, 그렇게 정정무착 해가지고, 결국은 정부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그걸 뜯어다가 빚 위에서, 그리고 문어발식을 해갖고, 내용은 하나도 없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며서, 이 모든 한보 사태든지, 우리나라 구조조정이든지, 빚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대로 만일 21세기를 향해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 상망해버린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으니까 좀 아프고 괴롭지만 수술하고 팔이 썩어서 올라가면 결국 죽는데 이거 잘라내자.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 빚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게 무슨 의미를 주냐면, 이게 리폼, 소위 말하면 개혁이라는 것인데, 이 개혁은 개인적으로 회개를 얘기한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이대로 가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요새 책이 나왔어요. 태초에 의미가 있었느니라.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 종교 지도자 다 놓고 세계적인 석학인, 정신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아이스피치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계의 모든 지도자에게 강연을 했던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소위 태초의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해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리 더럽게 태어나고 환경이 지금 나쁜 환경이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람을 확 변해가지고 위대한 인물을 만들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저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당회장 하면서
한국교회는 태초에 당회장만 있었느니라. 이 당회장 권한이 얼마나 크고요. 결국은 당회장 권한이 세상 굉장히 커지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될 때 한국교회는 거기서 어떤 희생이 왔냐면 소위 사유화가 되더라 이겠지. 한 목사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교단도 어떤 한 몇몇 사람의 사유화가 되고 좀 그 발언권이 있고 무슨 세력이 있고 교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유화가 되고 그래서 교단 분열도 그 사유화가 됐을 때 분열됩니다. 솔로몬이 재판할 때 창녀 둘이 와가지고 내 얘기다 할 때 솔로몬의 지혜로 칼로 2개 나눠서 주라 할 때 한 여자가 그렇게 하십시오 했고 한 여자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애기 나누면 안 돼요. 그 재판이 있죠. 이 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교회인 생명체는 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분열된다. 교회가 분열된다. 그거 하나님이 칼로 나누 솔로몬의 그 재판은 하나님의 생명체인 교회를 절대 칼로 나누지 말라. 전쟁으로 나누지 말라. 그 메시지를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주었다. 원래 한국교회가 자꾸 나누고 분열되고 그 분열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분열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분열된다는 것은 나눠주고 이렇게 분가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분열되지만 이것은 다 칼로 나눈다. 둘이 똑같이 나눠 먹자. 그런데 생명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20세기에 이게 묻어놓고 갈 것이지 이걸 그대로 두고 가지 못할 것 중에 하나고 또 원론 목사와 담임 목사에게 다툼 이거 왜 이렇게 다툼이 당회장과 또 부목사 사이의 갈등 이거 다 사유 그럼 누군가가 이 교회는 내 것이다 내가 이만큼 개척해서 이만큼 키웠으니 내 것이다 이 사유화가 은연히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목회 세습 같은 거 저는 참 존경하는 그 신영긴 목사님과 그 아드님이 이렇게 원로 목사님 하시고 아드님이 미국에 나중 데려와서 이렇게 또 담임 목사 하시고 그거 가서 제가 축하 시를 드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인 전체가 신 목사님은 부흥회 이런 쪽으로 계속 하셨고 아드님은 연구를 많이 해서 목회 그 설교 스타일로 이렇게 목회 스타일로 하시니까 그런 분이 더 좋다 해서 그 다른 분의 아버지와 아들의 목회 스타일이 정 다른 그것을 좋게 생각해가지고 온 교인이 다 모셔와서 아주 눈물로 그 부러움과 기쁨으로 이렇게 승계하시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축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 경우 안고 원로 목사님이 그만두면서 자기 자식을 꼭 데려와서 꼭 이렇게 그 갈등이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하는 이런 것들도 또 정치화된 교단 총회와 또 현실 전문화가 소외돼 버린 세속화된 목회 현실 한국교회에 지금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성장이라는 그쪽으로 가야 할 것이 성공 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하는 이런 것들. 근데 종교 개혁을 진짜 일으킨 사람은 루터가 아니었고요. 역대하 14장과 15장 16절에 보면 아사왕이 나와요. 아사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이게 정통 유대의 6대 왕이에요. 증조할 할아버지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냐면 처첩 비빈이 1000명이에요. 나는 한 사람 부인을 데리고도 이렇게 힘드는데 솔로몬은 무슨 재주로 1000명을 거느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처첩 비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전 지은 손을 가지고 산당을 많이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못된 것을 배웠어요. 여로보암 장군이 와서 제발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같이 정치하지 말고 이 백성을 존중히 생각하는 정치하십시오 했더니 내가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저 허리보다 더 두꺼워 그러면서 강경정책으로 해가지고 채찍을 휘두르니까 여로보암이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왕의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아비야도 할아버지 솔로몬과 아버지 르호보암부터 똑같은 그 못된 것을 다 배워요. 근데 아비야가 6대 이스라엘의 유대 왕으로 딱 등극을 할 때 이 아비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했던 그 산당과 바알, 아세라, 목상, 이 소위 그 바알 신전은 창서구리예요. 종교 창녀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종교 창녀. 이 방들이 다 창녀방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다 해파시키고 다 불질르고 처분하는 종교 개혁을 하는데, 소위 개혁 정치를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누구냐면 자기 식구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니, 너 조상들이 이거 만드는 걸 왜 붙냐 이게지요. 그럼 너 조상 다 무시할 거냐? 자기 어머니 마가가 있어요. 마가라는 그 자기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계속 아들이니까 태우지요. 임금, 자기 선왕, 자기 아비야의 부인이니까 자기의 친생모입니다. 근데 아사람 목상을 계속 세고 그걸 계속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질르고 도끼로 찍어갖고 막 딜방에다가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기드론 강에 가서 불질러갖고 재로 막 뿌려버려요.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초기 아사왕의 6대, 5대에 걸쳐서 더러워지고 다 잘못된 한 역사 방향을 싹 돌리면서 적어도 아사왕이 바르게 갈 때 10년 동안 아니면은 약 한 40여 년 동안을 거의 평화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부분이 역대하 14장, 15, 16장입니다. 개혁이란 게 뭐냐? 회개란 게 뭐냐? 자기 살을 찢어내는 그 자기 결단, 자기 희생, 그런 것이 없이는 개혁이라든지 그런 거 안 된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그 가운데 와서 머리로 지성적으로 야 정말 그건 옳은 얘기야, 감동으로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야 결단하고,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돌아가서 만일 결단하는 어떤 아픔과 쓰러진 고통, 그것이 없다면 이건 개혁은 안 된다. 보십시오. 나는 다른 어느 영화보다도 인디안을 중심한 영화를 딱 이렇게 보면요, 그 백인이 독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백인에게 독화살을 박히게 돼요. 그럼 화살을 딱 꺾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이 추장을 보십시오.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와가지고요, 자기 이 옷을 다 찢어냅니다. 찢어내가지고 우선 여기를 묶더라고요. 피가 더 가지 않도록 딱 묶고, 그 다음에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모닥불에다 그 칼을 막 일굽니다. 빨갛게. 손잡이 잡을 수 있을 만큼만 익힌 다음에 이 막대기 하나를 입에다 탁 물더라고요. 탁 물고요, 도려내는 거예요. 칼로.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만일 한국교회가 우리가 여기서 머리로 지성적으로 가슴으로 그래 그것만 하고 제가 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간다면 앞으로 이 한심 목회 그 미래 비전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러면 적어도 한 20세기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세기, 우리는 아무 뜻도 없이 저도 아무 뜻 없지요. 하나님이 한번 작년에 오라니까 한번 가라 해서 생각 없이 이렇게 왔는데, 또 이번에는 친구 따라 올 수도 있고 또 올 수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나 우리가 여기 와서 많은 그 지식을 얻고 머리는 이렇게 커서 가분수, 머리는 이렇게 하고 아는 건 굉장히, 공룡이 왜 망했습니까? 머리박은 주먹만 하고 몸통이 커가지고 머리가 이게 그리스도 망했지만 머리가 많이 커도 자빠져갖고 망합니다. 또 여기서 한번 부질러 보자는 것이 제 오늘의 그 메시지의 중심이고, 팀 목회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한번 회개하고 나 자신부터 부질러 보자.
칼을 대서 여기를 잘라내는 아픔. 우리에게 그 정말로 나쁜 이때 놓고 가야 할 거 뭡니까? 게으름이죠. 그리고 안주하는 거. 이 정도면 됐지. 우리 교회 그래도 이 정도 모이니까 앞으로 그 안주라든지. 또 절망. 아이고,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건 우리는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 안 되고. 그다음에 절망, 좌절이든지 안주든지. 또 무엇보다도 세속주의, 돈을 사랑하는 거.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주의 종 되겠다 했을 때, 참, 어떤 것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꾸 세상이 바꿔지면서, 그런 세속에 대한 자꾸 생각, 돈도 좀 있어야 쓰겠더라. 또 돈 없으면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것들 생각, 이런 까지 모두 모아서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목회를, 우리 일을 시작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물 갖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변화죠. 창조적인 변화죠. 제일 먼저 주님이 시작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킨다. 새로운 것은 뭐냐? 변화 안 되면 안 된다. 이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도 개혁을 부르질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부도 개혁을 부르짖고 선거나 이런 모든 것을 공영화시키고 한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옛날 그 비슷한 것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물꼬를 맞고 그리고 여기서 부질르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파는 거, 양 파는 거 다 없으시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든도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찌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만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쩌면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부터서 야 고은아 네가 너의 하나님의 교회를 못 만들고 그냥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지. 강도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그러면 거기 양 파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잘했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6월절 지키러 여기 왔는데 언제 양을 사갖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합경품 양을 넣고 팔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세 내릴 때에 그것은 유대 돈으로 내야 되는데 로마 돈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환전해갖고 주는데 우리가 다 좋은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왜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채찍으로 합니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일하지 누가 하나님 일 안 합니까?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하냐? 또 왜 일하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그것을 주님이 물었다니.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파 유대인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구제하니라고 이쪽에 치우치고 저쪽에 치우니까 왜 헬라파만 구제하냐? 왜 유대파만 구제하냐? 그러고 그래서 싸움이 백반 벌어질 때 그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6장이니까 성령이 충만해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던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투쟁과 싸움과 시기, 질투 그리고 자기 기득권의 문제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껴두고 여기다 입만 삼으면 되겠냐. 기름 부어서 주의 종 안수입사 7명 세워가지고 공개는 맡기고 구제는 맡기고 오직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자.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그때 잘되고 굉장히 부흥되고 엄청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변화라 이거죠. 회개라 이거죠. 제가 결정적으로 팀 목회를 통해서 회개 운동을 나부터서 이 회개, 나 자신의 나쁜 습관, 그 영적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세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기들하고 수준을 똑같이 맞춥니다. 어떤 그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 장로님들하고 될 수 있으면 모욕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운동도 같이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1년 내내 장로님하고 모욕하고 장로님하고 계속 밥 먹고 장로님하고 같이 볼링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나중에 1년 지난 다음에는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장로님들 수준이 목사님의 영적 수준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목사의 수준이 장로 수준으로 쭉 내려가 버린다. 그 별것도 없대. 목욕탕에 가보니까 다 달릴 거 달리고 다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소위 경건이 내려가 본다. 나는 그 생각을 원래 목사님의 생각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조경현 집사라고 백혈병 걸렸는데 백혈병이 피암입니다.
백혈병 걸려가지고 강남 성모병원에서 죽게 됐는데 제가 신방 갔더니 다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혈병은 불치병이니까 희망이 없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남성교회 회장이 갔습니다. 남성교회 회장이 딱 가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부인이 울면서 회장님 2천만 원이 없어서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왜 2천만 원이 무슨 돈이 했더니 지금까지 외상진 거 백혈병이 걸리게 되면 그 의료 혜택을 잘 못 받습니다. 외국에서 아주 비싼 약을 쓰기 때문에 그 외상진 병원비 외상값이 1,5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은 가지고 와야 시술을 해줘 의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남성교회 회장이 100만 원을 들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1,900만 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조집사 살립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조금 해줄 수 있는 그 판공비 쓰는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에게 돈 좀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다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의 교인 중에서 세 가지 경우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자식이 있다. 그래서 돈 없어서 아이가 합격해놓고 학교 못 간다. 그럼 우리 교회가 아니다 말이에요. 또 밥이 없어서 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인은 밥굶어 입고 있는데 목사가 사례금 받아서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 밥이 넘어가겠냐. 그건 교회가 아니다 말이에요. 적어도 학비 문제하고 그리고 먹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못 받아서 죽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돗대기 시장만 또 못한 곳이지. 남대문 시장에서도 불쌍한 사람 보면 다 도와주고 한다는데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하면서 우리 죽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교인들에게 2천만 원만 좀 여러분이 헌금해 주십시오. 돈이 얼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했더니 2,500만 원을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저축해서 나중에 또 한 번 쓰고 2천만 원 갖고 남성교회 회장 보고 당신 믿음이니까 가지고 올라가라. 올라가는 도중에 우리 조집사가 죽었습니다.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천당에를 간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오라 하더래요. 조집사 너 참 고생 많았다 일로 오니라 그러면서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더래요. 우리 예수님 옆구리를 만져보니까 예수님 옆구리에서 뜨거운 피가 탁탁한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거 만지는 순간에 백혈병, 폐병, 여기 안에 합병증 같은 게 싹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조집사가 이 치아와 치아 사이가 1.5cm가 떨어졌어요. 이게 벌어졌는데 천사가 오더니 너 잘 왔다. 아주 고치고 가라. 그러면서 무슨 집게 가지고 요거를 만져주는데 빠가닥 하면서 이게 붙어져. 그러고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에서 제2 나사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죽어가지고 지금 가족들 와서 이 인공호흡기를 빼게 되면 얼굴만 보고 그대로 영안실로 가는 그 내사 상태인데 느닷없이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걸 뜯더니 그대로 뛰어서 달려 가려면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그래 간호사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죽은 시체 사건이 살아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럼 뭐하러 화장실에 가냐면 이빨 보니라고. 정말 붙었나 안 붙었나 그거 보니라. 아버니가 정말 붙었어요. 그래서 1,500만 원 외상 갚고 500만 원 도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저녁에 감사헌금을 하고 강대상에 세워서 간증을 시켰습니다. 저도 믿음이 참 없지요. 이빨이 정말 붙었냐? 이게 딱 붙었어요. 백혈병 난 건 저리 가라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한번 딱 뒤집어지면서 세신자실에다 사진 찍는 사진 집사님으로 보냈습니다. 자기가 막 회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엉터리로 예수 믿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이빨만 보여줘라 세신자 오면 근데 1년 동안 이 친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항상 그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전도하시오. 하늘에 주신 상을 받아야 합니다. 면류관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설교하고는 굉장히 반대예요. 나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 가서 그때 잘 되고 근데 이 친구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 취직을 시켜줘도 안 해요. 왜 시간에 주의 열심히 복음 전해갖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아야지. (1년) 딱 지났는데 백혈병으로 죽게 됐어요.
병원에 가라. 근데 병원에 안 간대. 이 조집사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요. 왜 병원에 가냐? 하나님 나 부르니까 빨리 가야지. 결국은 죽었는데 문제는 그 부인과 저 자신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왕 천국 갔다 와가지고 1년 동안 교회에서 많이 전도하고 그 열매가 엄청 크고 나 자신도 은혜 받았는데 이왕 데려가려면 백혈병으로 데려가지 말고 딴 병으로 데려가지. 왜 하필이면 백혈병을 또 주셨어요? 그 좀 더 몇 년 더 살다 했으면 전도도 많이 되고 좋을 것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어요? 그런 의심을 갖고 장례식을 마치고 1년 뒤로 그 추도 예배 가는데 성령님이 제게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고 차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가지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냐? 나사로 이 사건 이후로 죽었다가 살아난 교인이 얼마나 있더냐? 내가 너희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조집사에 대한 사랑, 너희 교우가 다 그에게 베푼 사랑과 그 기도를 듣고 이미 천국에 와 있는 조집사를 너희 교회에 선물로 1년 보내주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 또 하나, 조집사는 오래 세상에서 못 살아.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이 이 세상을 얼마나 지저분하겠냐.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묵상해 보니까. 나비돼갖고 헐헐 날아다니고 향기만 맡으다가 다시 누에 만들라고 뽕 먹이면서 너 행복하냐 그러면 어떻게 누에가 행복하겠어요? 거기서 제 목회를 부질렀어요. 너는 이 지상의 어쩌면 이 세상에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보고 너 그런 생각이 네 전체 지배야. 사도 바울을 봐라.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니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너희는 멸류관을 받아야 한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멸류관을 왜 결혼 안 한 줄 알아? 바울이 왜 몸에 간질병, 가시를 몸에 짊어지고도 왜 그가 그렇게 피를 토하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줄 알아? 가는 데마다 반대받고 시련받으면서 왜 낙심하지 않고 그런 목회 길을 간 줄 알아?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조집사가 진짜 하나님 갔다 온 게 분명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와서 하나님을 보고 딱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을 얘기하더라. 20만 원짜리 주택 청약 부금한 거 있거든요. 그걸 바쳤어요. 죽기 전에. 그런데 내가 안 받는다 했어요. 내가 안 받을 거 아니지만 어느 목사가 교인이 헌금한테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한가 하고 맨날 메시지를 줄 정도는. 근데 안 받는다겠어요. 당신이야 주고 천당아 좋다. 그러지만 당신 부인과 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왜 그렇게 가르치세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 받아야 돼요. 말은 옳은 말이지. 지 말이 맞지. 저 천당 갔다 오고 난 안 갔다 왔으니까. 그러나 이것도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이 세상의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쓰겠다 하는 결단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조집사가 우리 앞으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의 거, 세상 거, 우리 그 메시지 내용이 세상의 수준, 무슨 성공적인 목회, 적극적인 사고방식, 무슨 적극적인 생각, 사고 이런 거, 그래서 잘 되고 잘 살아야 한다. 축복이 있다. 그리고 사람 잘 만나는 복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 우리 교인들은 목사 잘 만나면 복인 줄 알고, 목사는 또 장로 잘 만나면 복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복이 아니고 아주 나쁜 것이에요. 사람 잘 만나는 거. 아멘.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종입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종인데 요셉은 사람 더럽게 복도 없어요. 사람 만나는 복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하나도 제대로 못 만났습니다. 엄마가 4씩이나 있지만 똑똑한 엄마가 하나도 없어요. 엄마 많이 만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는 자기 낳아놓고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저 또 못 몰려보고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요셉을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나쁜 사랑 101가지보다도 아버지 좋은 사랑 100가지가 더 못하더라고요. 엄마 잘 만났으면 엄마가 죽었겠어요. 그래 어린 베냐민 늘 데리고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갈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너는 어머니 젖도 못 먹어본 우리 동생. 나는 이만하 컸으니까 세상을 얼마나 이길 수 있지만 형님들 속에서 네가 얼마나 고생하겠냐는 그 동생에 대한 요셉의 그 눈물, 그 아픔. 이게 부모덕이 좀 잘 만났으면 형제간적이라도 잘못 만났으면 형제간덕이라도 만나보자. 형님도 그냥 개떡 같은 사람 다 만나거든요. 형님들 하나 자기 생각한 사람 없어요. 엉덩이에다 집어여갖고 옷 찢어서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동생을 지어버리려고 피를 보여주면서 요셉이가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런 못된 형들 만나서 형두복도 없고 또 주인복이나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주인복을 잘 만났어요. 중학교 다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제 회사에 가갖고 이제 사원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마다 일기를 썼어요. 나는 반드시 학교를 다시 복학해. 2년 동안 돈 벌어갖고 학교를 가야 돼. 그랬더니 사장님이 고개 봐가지고요. 저를 학교를 보내줬어요. 야간 중학교를. 그게 저는 그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해도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요셉은 주인도 되게 못 만났어요. 아주 어서 그냥 호랑 말코 같은 아주 이 여자, 그 남자 좋아하는 아주 못된 여자, 보디바라 아내, 그 아내 만나가지고 맨날 잠만 자자는 거예요. 아니, 낮에 잠을 자면 되겠어요? 밤에 잠을 자야지. 맨날 낮에 잠을 자자는 거예요. 남편 것도 없을 때. 그래, 요셉이가 옷을 벗고, 제자들은 옷을 벗고 도망쳤지만은, 예수 버리고 도망갔지만, 요셉이는 옷을 벗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주인도 되게 잘못 만났어. 주인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형님들한테 핍박받고, 형제간들 잘못 만나서 또 형제간들로부터 말도 못할 시련과 아픔 다 겪고, 주인 잘못 만나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친구도 잘못 만났어요. 술 마시고 간원장이 와갖고 같이 이렇게 친구 이렇게 하다가, 복직 꿈 꾸어주면서 꿈 해명해주면서 복직될 때 나를 좀 억울한 걸 좀 해주라고 했더니, 가갖고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이런 친구가 어디가 있어? 우리 교인 하나는요, 다른 친구 부인 집에 뛰어들어가갖고 쇠고랑을 차서 남의 집에 뛰어든, 그리고 무슨 강간 그런 죄를 했고 3년형을 받았어요. 안양교도소 갔더니 제가 성경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도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바가암의 성도에게 누구 목사님이 이 성경 가져왔다. 너 나이가 45인데 이 나이에 네 처자식이 있는데 여기 들어올 처지냐. 그러니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네가 희망이 있다. 열심히 읽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인이, 그때는 교인이 아니었는데 이걸 계속 나갈 욕심으로 간수 보는데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너무 커갖고 원주교도소로 갔어요. 원주교도소로 딱 가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들어왔더래. 안경을 쓰고 자기 나이 비슷해. 보니까 나이 몇 살이에요 했더니 45이래요. 자기 나이하고 똑같은 사람이 들어왔어. 무릎 꿇어. 교도소에. 그래서 안경 다 검은 테에다 쓰고, 그래서 우리 박 선생님이 뭐라고 홍계를 시켰냐면, 여보시게 자네 나이가 지금 45이면 처자가 있는 놈이 이 사람아 자네 여기가 들어올 처지인가?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남 보고 뭐. 자네가 빨리 나가려면 이걸 나한테 배우고, 여기 목사님이 이거 갖다 준 거네. 이걸 배우면은 자네가 빨리 나갈 수 있어. 이제부터 나한테 공부를 하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고난하고 공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단 말은 하나님이 신을 신고 무리로 저벅 걸었네.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이 성질을 콱 내더니, 여보시오, 당신 어디서 그따위로 성경을 배웠냐고. 이 사람은 감옥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 사람 우리 목사님이 성경 갖다 줘. 나 혼자 이것도 공부한 거야. 자공했어 이 사람은. 그랬더니 성경을 탁 뺐더래. 그 사람이 안경 써, 뿔테 안경 쓴 사람이. 그러더니 이 사람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선생이요. 이거 하나님의 신이란 것은 삼일체 성령님을 말하는데, 성령님이 우주를 다 병아리 품듯이 품어갖고 이 우주가 질서 있게 나왔다는 그런 뜻이다. 당신 누구요? 내가 목사가요.
교회 건축하다가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다 속도 끊어가지고는 씌어서 일당 안 주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거기서 성경을 배우기를 시작했네요. 6개월 동안. 그래 전도사 칭호를 받아버렸어요. 목사 따라다니니까 전도사요. 세례도 안 받은 것이 세례도 안 받고 방언까지 받아버렸어요. 그래갖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니까 6개월 만에 특사로 파리로 특사로 둘이 나와버렸어요. 목사 나올 때 전도사로 따라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 원주 교도소장의 안산시장에게 뭐부터 그랬냐면 이 사람이 전도사인데 억울하게 유명 쓰고 들어가갖고 2년이나 헛고생했다고. 그러니까 집 한 채 지어주라고 했어. 50평에다가 단내로 이 겉붙여갖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 그게 얼마가 냐면 3억 되어버렸어. 그러나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변화가 안 되거든. 차라리 친구 부인 집에 뛰어들어가갖고 세월랑 차가 안양교도소 원주교도소 가라. 감옥에서 좋은 친구, 목사 친구 만나버리니까 사람이 변화가 갖고 나오더래. 요셉이는 그런 친구를 뭐만 만나냐고 배운 남자는 친구를 만나. 어떻게 요셉이 사람 잘 만났습니까? 요셉이 무슨 잘 만난 축복이 어디 있어요? 다 나쁜 사람만 만났어. 자기 애꾸지한 사람 만났어.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의 길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복의 근원의 사람. 내가 너를 잘못 만났으면 내가 너를 잘 만나게 해줘. 칼라인이 말한 것처럼 그 직장이 너를 영화롭게 못하거든 네가 그 직장을 영화롭게 해라. 그 교회가 너를 빚 못 내냐? 네가 그 교회를 빚내라. 너희 모교회가 아주 시시한 학교냐? 네가 커가지고 그 학교를 빚내라. 야, 이 학교에서 누가 나왔다? 네가 그 학교를 빚내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제주도 혹시 목사님들 갔다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주도 오육도로 가보면요 물을 이게 보면은 분명히 이 길이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물을 부으면요 거꾸로 이렇게 뛰어내려요. 거꾸로 내려와. 아, 이상하다 참 이게 오르막 보기는 오르막인데 물 부으면 뒤로 막 물이 내려와. 그러면 신기한 그 도래가 있어요. 516도로라고. 우리 요셉이는 516도를 탄 사람이요.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아버지 아들 왕자 같은 집에서 종으로 종집에서 감옥에서 2년 동안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내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가장 위대한 복의 근원으로 올리는 하나님의 리프트였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뒷목회는 사랑의 목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근데 이것을 역으로 반대로 바꿔 말하면 네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다 말라 비틀어지거든요. 그런데 너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도 너 없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 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삼위일체 자체가 팀입니다. 나는 이제 신학교 가서도 그런 강의를 합니다만 아직 신학자들이 저를 인정 안 해주어서 내가 이 말 해봤자 잘못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나 혼자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보고 어떤 말을 하셨냐면 임마누엘 얘기를 했거든. 너는 나와 같이 있다. 임마누엘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너는 나와 같이 있다 했을 때 제가 어떤 신학을 하나 만들어냈냐면 그건 이제 책은 안 만들어내고 나 혼자만 우리 교인들하고만 둘이 알고 있는 신학이 사위일체다. 삼일체 하나님하고 나 하나 보태갖고 사위일체다. 믿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임마누엘이 그렇게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삼일째 하나님 속에 너도 끼어든다는 거죠. 그 기쁨과 창조와 능력과 모든 것이 너와 같이 우리가 절대 쓰레기가 아니고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나사로라고 훨씬 위대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 겸손해야 되겠지만 너도 나 없이 못 살지만 나도 너 없이 안 된다. 문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도 팀목해 나옵니다. 내나 주님이 병을 고쳐줘 놓고도 내가 너 고쳐도 그런 말 하지 아니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건졌다. 마치 펌프물에서 어디서 물이 나온대냐. 네가 이거 부었으니까 이게 나오지. 여기서 물이 나왔다 그런 얘기죠. 왜 펌프가 아무리도 안 됩니까? 너의 노력 그것이 이 모든 물을 엄청나게 따올게 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노력이라는 것은 한 바가지 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너 없이는 안 된다. 왜 제가 여기 옵니까? 고 목사야, 너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너 없이는 여기서 강의 안 돼. 이 시간에 네가 와야 강의가 돼. 그러니까 내 가슴이 그 주님이 제게 향하신, 제가 예수 34년 믿으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여기 이렇게 서게 되면서 늘 눈물 나고 감격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성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성실은 성실하게 저를 대해주고 냉수한 그릇 뜨는 일, 어디 가서 내가 마음 착하게 하나 갖는 그런 것까지라도 갚아주고 성실해.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성실은 지극히 작은데 하나님이 내가 성실했을 때 그에 대한 보답은 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나 자신이 항상 괴롭고 또 눈물 나고 그걸 느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부목사도 목사다 이게죠. 부목 한나가 한 5년 전에 고은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제가 고은 목사입니다. 저를 2월 달에요. 목사님, 진간하면 저를 꼭 부목으로 하나 좀 써주실랍니까? 지금 12월 달인데 무슨 부목을 쓴다고 전화해서 그랬더니, 사실은 제 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인데, 이제 올해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9월 달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 교회의 원칙이, 당회의 원칙이, 목사 안수 받으면 교회를 떠나야 한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례비를 책정 안 해가지고, 사례비 제가 못 받고,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게 짐만 되고,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려고 세상 다 버리고 신학교 졸업했는데, 하나님 내가 짐이나 되고, 교회에 짐이나 되고, 그런 거 되려고 내가 목사 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저는 한번 일 안 시켜줄랍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 자신이 어떤 상당한 어떤 그 전율을 느끼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때부터 제가 그분을 처음으로 부목으로 쓰면서 어떤 원칙을 우리 당에서 세웠냐면, 장로님도 하나님의 부른 종이요.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부른 종이요. 또 부목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른 종이요. 우리들이야 이제 늙어서 끝나면 끝나지만 이 젊은이들, 우리 아들 같은 이 젊은이들, 후배, 동생 같은 이 젊은이들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거의 짊어질 거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면 그 다음 바톤을 갖고 막 달려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톤 딱 주님 오실 때까지 돌리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부목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원칙을 세웁시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 나를 너무 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역할을 할라요. 나는 설교 맡은 역할이니까 그 부분 하고, 또 부목들을 그 기능 따라서 모십시다. 전도 잘한 사람, 찬양 잘한 사람, 사회 선교 잘한 사람, 또 봉사 잘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그 분야별로 모시고, 그 대신 지금은 법으로 통과할 수 없으니까 위임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정신적으로 위임이요. 나도 담임 목사가 위임받으면 그러면 또 부목사도 평생 가기 싫으면 여기서 평생 있고 갈 데 없으면 있어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부목사가 딱 왔다 그러면 그냥 평생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년 딱 지나면, 우리 6년 딱 지나면 안식년 주자. 나도 안식년 하니까, 나도 목사하고 부목도 목사니까 안식년 주자. 그 다음에 안식년 주고, 그 대신 각 분야별로 가서 연구하고 외국 가서 돌아오니라. 안식년 제도 주고, 그 다음에 5년 딱 지나서 개척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2층 얻어서 주지 말고 꼭 예배당 터 사가지고 지어서 그렇게 해서 가서 일하도록 하자. 왜냐면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 이거죠. 오늘보다 여기 와서 피땀 흘리고 쭉 하고 일하고, 왜냐면 나 혼자 어차피 못한 일이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자. 그리고 선교사 간다 그러면 아주 기쁨으로 선교사 파송하자. 어차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텐데 우리 부목이 선교사 간다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후원회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로 다른 데 못지않게 해서 보냅시다. 그리고 유학 가고 싶어 하면 유학 보냅시다. 그래서 앞으로 후배 양성을 많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는 거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런 형태로 와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다 유학가 있고 선교사로 있고 교회 개척해서 보냈고 또 기성교회 좋은 교회에 또 혹시 초청을 받으면 그렇게 보내도록 하자. 그리고 정말 갈 데 없다든지 가기 싫다든지 그러면 나랑 같이 평생 죽고 살자. 그리고 여전사님들도 시집갈 필요 없다. 내가 여기 둘이니까 가고 싶으면 하나 가져라. 그리고 공평하게 하자. 이건 참 죄송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 녹음돼도 안 되고 누가 들어 우리 목회자들까지만 들을 얘기인데 나도 회개해야 되고 나도 뭔가 결단을 하고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그냥 유치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밖에 나가서 부흥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교인들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교회가 사례비를 평준화시켜보자. 그럼 교회는 그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이 내가 배를 받거든요. 부목사들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내 생활에 보태 쓴 것은 여러분 수준하고 똑같이 할 테니까 내가 절대 여러분보다 더 잘 살고 안 할란다. 여러분 수준만큼만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어떤 형태든지 다 도시 반납하도록 그렇게 헌금이 되든 뭐가 되든 그렇게 할 테니까 나를 넘어 저 사람 혼자만 욕심 차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는 뭐냐?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 좋으면 나는 좋다. 내 목표는 이 교회 잘 되고 이 교회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논문이 그 내용이에요. 팀 미니스트리가 부목사 천국이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사람이란 것은 먹고 살만하고 안 좋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거기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소위 절박성이 없어진다. 그래도 올해 잘못하면 쫓겨난다. 그래야 죽으라고 일하지요. 목독방이다 그러면 뭐 하는 기다려. 근데 한국 교회에 우리들에게 절박성. 여기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절박성을 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긴장되고 왜 장로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까? 그럼 우리도 하여금 깨어있고 절박하는 거. 그리고 항상 불안이라든지 어떤 그 절박성 그런 걸 가지고 긴장하고 깨어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한테 사랑받는 목회 그리고 아래 사람에게 존경받는 목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 이것은 제게 있어서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에 사람이 제가 어디 밑에가 완전한 내 위에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내가 중간이에요. 위로는 하나님도 모셔야 되고 위로는 선배도 모셔야 되고 모든 분을 모셔야 하는데 이 윗사람한테는 사랑받자. 충성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 사랑받자. 근데 아랫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윗사람이니까 존경을 받아야 한다. 부목들이 돌아가가지고 야, 저 고목사 저거 아주 위선자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바른 목회를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한테 바른 평가를 못 받고 내가 누구한테 평가받을 것이냐. 그래서 아랫사람한테 존경을 받을 끝까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윗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제게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성전을 딱 짓고 교인들이 다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말하는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오더라고요.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런데 박 집사라는 한 분이 굉장히 생활이 좀 공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박 집사를 좀 도와줄 생각으로 박 집사 요새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그냥 지낸대요. 그래 돈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좀 가져오면 내가 한번 도움의 길을 열어보겠다. 그랬더니 시골의 여수예요. 갔더니 자기 어머니가 10년 동안 파출부에서 모아놓은 400만 원 있대요. 그럼 제가 그 400만 원 가져왔어요. 그래 가지고 있어라.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축복 많이 받은 교인에게 돈 400만 원 주고 피아노 칠 수 있는 가게 더 한 20평만 얻어주면 피아노 5대만 놓으면 그 부인이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얼마나 먹고 살 수 있다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되기 전에 이제 무슨 연락을 하나 받았냐면
우리 교인 하나가 메디컬 센터에 입원해갖고 자궁암 수술했는데 15년 전에 200만 원이 없어서 퇴원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 성전을 막 완공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부채가 많았고 저로서도 200만 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 그 아들 보고 걱정하지 말라. 200만 원 내일 해줄 테니까 퇴원 준비해. 그래놓고 아침에 교인들 왔길래 참 교회가 좋다는 건요. 혼자 짐을 못 지면 교인들한테 짐 떠넘기면 참 편안합니다. 같이 공동체니까 나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 도와줘서 한 사람 살리자. 우리가 생각할 때 2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는 죽고 살 문제야. 그렇게 해서 했더니 한 250만 원 또 교인들이 이렇게 아침에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 박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10만 원 헌금 할게요. 구제할게요. 내 속으로 그랬습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지. 저도 400만 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구제 저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박 집사 돈 다 나왔어. 그러니까 그 돈은 400만 원 딱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400만 원 다 써졌는데요. 아니 400만 원을 벌써 다 썼어? 어디다 썼어? 11조 40만 원 바쳤는데요. 잘했구만. 그러면 11조 바쳐야지. 그 돈이 어떤 일인데 11조 안 바쳐. 그 다음에 어디다 썼어? 감사한금 바쳤구만요. 잘했구만. 그러면 감사한금 바쳐야지.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 안 바쳐? 잘했구만. 다음 이제 어디다 썼어? 빚쟁이들이 알고 빚 갚으라니까 이자리조 갚고 나니까 50만 원밖에 안 남았네. 잘했구만. 가난할수록 사람이 신용이 있어야 돼. 다 잘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차피 돈이 없어지니까 목사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 내 처지나 똑같으니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준비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집사님 50만 원 해라. 50만 원. 야 5만 원만 해라. 5만 원도 크다. 그래서 깎아가지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달란트 비유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는 자에게 주는 저주 말입니다. 있는 자는 더 주어도 더 풍성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지도 몰라요. 부흥 내는 교회는 계속 큰 교회는 잘 돼. 막 패키지로 들어오니까 장례식장 있지, 뭐 결혼식장 있지, 뭐 유치원 있지, 뭐 나중에 뭐 양로원 있지, 뭐 다 있으니까 패키지로 지금 막 들어와갖고 막 대형 맘머스로 들어오니까 개척교회는 그 안에 다 뺏기고 없는 교회는 계속 어려워져요. 그 작시로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니 그 모양이구나. 그러고는 있었는데 주일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살았네. 아니 45만 원 갖고 돼지고기 사다 찌개 해 먹었으면 이제 한 40만 원 남았겠는데 그거 어떻게 사라 그랬더니 부자가 딱 자기 옆에 와서 앉으더래요.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부자가 딱 앉는데 집사 동창생이요. 야, 나는 같이 집사 돼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 친구는 부자가 되고 그래서 서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11조 감사 연보를 바쳤는데 부자는 그 눈물에 전념이 돼가지고 세상에 부흥회 갈 때마다 깃발 들고 가고 목사님 가방 들고 새벽기도 잘 나온 이 사람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이렇게 부자로 되고 하기사 이 사람은 할 일 없으니까 맨날 교회 와서 하니까 새벽기도도 잘 나올 수 있게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부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부자가 눈물을 흘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부자가 손을 꽉 잡더니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같이 가져가면서 정심을 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럼 내 소원, 나 부동산 중개사업 그 시험 합격했는데 공인중개사 사업 합격했는데 동업자는 2천만 원 되고 나보고 2천만 원 되라는데 4천만 원 가게를 전세를 얻어야 하는데 4천만 원, 2천만 원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놀고 있다고. 어디냐고. 바로 저기 월드 아파트라고. 아 그러냐고. 그럼 가자고. 가서 보더니 너무 좋거든요. 집사님 내가 돈을 줄 수는 없지만은 빌려줄 수 있어. 2천만 원 내일 은행에서 그냥 빼줄 테니까 원금은 나중에 갚고 이자는 그냥 법정이자만 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사업소를 내게 됐다는 거. 그래 내가 아니 그거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했더니 이 바닥에서 담보도 안 잡고 누가 20만 원 빌려주냐. 그러고는 내가 전화 끊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나는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회하지 말라. 다
다 외식이 되고 다 그 요령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됐다 그러면 부자 데려다가 2천만 원 쫙 빌려줘 울고. 우리는 지금까지 위형적인 목표를 넘은 내적인 것, 내 속에서 내적인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위적인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 보실 때 너 됐다. 우리 신앙은 제가 우리 모든 교인들의 훈련이 그 훈련의 첫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제 사람이 보시기에 좋으면 뭐 사람들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다 사람이 좋게. 하나님이 우리 박지사 딱 볼 때 비록 가난뱅이라 할지라도 그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인생한 사람을 데려서라도 하나님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오늘 우리 내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비콕스라고 유명한 자유신학자 아닙니까? 아마 이 하비콕스에 대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아주 쓰레기처럼 이렇게 던져버릴 거예요, 책을. 저는 뭐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아서 하비콕스 그러니까 이름이 참 좋다. 하비콕스. 이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디 미국 그 필라델피아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소개하더라고요. 하비콕스. 그런데 제목이 Fire from Heaven. 이것도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 그 Fire from Heaven 해갖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근데 나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Fire from Heaven이라는 하비콕스의 원전을 딱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하늘에서 벼락 맞은 사람. 하늘에서 불벼락 맞은 사람. 그게 자기 번역, 영어가 이제 영어 실력이 없으니까, 파이어를 갖다가 그냥 나는 그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원래 이 책은 어떻게 번역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나는 하늘에서 벼락 맞은 사람. 그게 하비 콕스가 굉장히 자유신학자였어요. 근데 그가 오순절 개통에 그 성령 운동하는데 가가지고 막 방언 터지고 막 교인들이 즐겁고 기쁘고 하는 그걸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딱 이렇게 같이 입으면서 아하! 하늘에서 내려온 불덩어리, 이 성령은 불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불이다. 그걸 갖고 이 책을 여러 가지 갖고 해서 소위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퀘이커 교도들이 많이 있는 그 동네 오순절 개통 그쪽에 가서 자기가 거기가 고향이더라고요.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케이크 고대들의 그 경건 신앙, 아주 깊은 신앙에 감동을 받아갖고, 어린 그 신앙이 이제 폭발한 것이죠. 근데 내가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책을 갖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고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벼락. 사도 바울이 벼락 맞아버렸잖아요. 성령의 불이 확! 재펴보니까 확 바꿔지는데, 역시 회개라든지 사랑이라는 이 위대한 팀워크의 이 원천, 이 밑에 바닥을 무엇이었냐면은 성령의 변화더라, 이게. 제가 성령의 목사니까 한번 오순절 개통의 어떤 그런 역사도 내게는 필요하다 싶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뭐,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어쩌다가 막 갑자기 울프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우프 그러더니 막 투투투투투 하고 뭐 기차 떠나는 소리가 나더니 아켈라 미스미 칼라사 아바카파 하면서 무엇이 막 터져 나오는데 저녁 7시에 기도하러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뭐 말이 나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기도하다 나오면서 이것은 벼락이었어요, 저게. 성령은 벼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성령의 벼락이 나를 꽉 사로잡아 버렸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시간의 개념이 없어졌다.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여기서 정말 이 자리에서 극복하고 이거 손에 쥐고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 중에 하나가 지루함이라는 것입니다. 지루에 죽겠다는 교인들이 설교가 지루에 죽겠네, 찬송이 지루에 죽겠네, 기도가 지루에 죽겠네. 이제 나태함, 게으름, 이 지루함이 완전히 쩔어져 버려요. 지루함의 마귀가 완전히 한국교회로 꽉 쩔어버렸어요. 재미가 없다 이게. 설교도 재미없고 강의도 재미없고 모든 것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이것이 만연이 되어 있는 이건데 무엇이 이 지루함을 없애버리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시간 개념이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저녁 7시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새벽 2시인데 5분 기도한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목사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5절짜리 마지막 찬송을 부르면요 부목사가 부르면
어떤 놈 새끼가 5절까지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지금 왕의 피를 봐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저렇게 질질 거냐? 이걸 원인을 받으면 질려서 견디지 못해. 목회가 질려서 목회. 제가 저희 아내하고 지금 23년 사는데 앞으로 계속 살 계획입니다. 이 사랑의 이혼은 왜 하냐? 집에서 이혼하는 거예요. 제주도 가다 이혼합니다. 지루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진짜 기쁨이 뭐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에서 만나본 일이 있는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아쉬운 마음뿐이네. 주님은 누구십니까? 소금은 맛을 낸다 그럽니다. 짜게 한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부패를 막는다 그럽니다. 소금은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목마름을 준 것이라. 밤새도록 기도해도 전도 아무리 하러 나가도 재밌기만 하고 설교하면 할수록 재밌고 즐겁고 이 지루함에 빠져버리고 나태함에 빠지고 이 찬송의 싱거움에 빠져버리고 찬송의 진미가 없어져 버리고 재미없고 진국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다 쉬어질 때를 쉬어져 버리고 서구교회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놀러가면서 훨씬 재밌고 예배 보면서 재미가 없어서 노인들만 모여서 맹맥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점점 치닫고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이때 한국교회 살 길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배락을 맞지 않으면 성령의 표현을 하면서 역시 우리도 지루한 목사가 되고 재미없는 목사가 되고 목회가 재미없고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목회한다.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목회하냐? 이게 벌써 우리는 다 지루함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생명이 없어지고 제가 만난 어떤 권사님이 전도에 불탔는데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방법을 아무리 배워봐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직 성령이 너기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하셔야지 내가 방법을 배워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다. 우리가 공부가 못해서 안 됩니까?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안 됩니까? 문제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갖고 누가 어떻게 하더라 그런 건 다 한 잔의 물가치도 없고요. 문제는 내 안에서 성령이 생수를 쏟아내는 그 성령의 붓덩어리가 우리 가운데 휘를 통해서만이 그 일이 못된 거 썩은 거 그대로 갖고 칼 갖고 털어내지 않는 이것도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길래 너희들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러면 꼭 결혼시켜주마. 좋은 처녀들이 많아야. 그래갖고 전도를 했는데 잘생긴 놈은 안 오고 제일 못생긴 놈이 왔더래요. 그래갖고 와서 등록을 했는데 그때부터 권사님을 졸르기를 제발 좀 여자 소개해준다 했으니까 소개해달래. 그래 자기 딸 대학원 다니는 딸 보고 좀 제발 좀 누구 하나 소개해라 그랬더니 자기 딸이 얼굴 보고는 너무 못생겼다고 누가 하나 데이트 상대가 안 된대요. 하다 사정하니 그럼 네가 나가봐라 해서 자기 딸을 봐요. 그래서 자기 딸이 할 수 있지 엄마 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건지려고 같이 따라갔어요. 한 달 뒤로는 저거 딸하고 그 못생긴 총각하고 와서 뭐라냐면 결혼할 때니까 허락해달래.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라고 내보낸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총각이 얼마나 기술이 좋았더니 그 처녀를 딱 꼬신 거예요. 어떻게? 아, 그건 아니다. 왜냐면 워낙 못생겼으니까 어느 정도 잘생겨야 자기 딸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러더니 핑계를 댔어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 안 믿는데 우리 권사님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불신결혼 안 되니까 이거는 여기 정도 끝내고 다른 여자 알아보자.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삼촌까지 다 와서 등록을 하고. 그래갖고 하루집에 결혼식해놓고 결혼식장에서 하다 총각이 안 예쁘게 울면서 권사님이 하나님이 나 딸 팔아먹는 년이요. 전도하려고 딸 팔아먹은 년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배락맞지 않고는 딸을 팔아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무엇인가 쓸데없는 것을 쥐고 있고 썩어질 것을 쥐고 있고 멸관 안 된 것 아직도 우리가 쥐고 있고 그때 그런 생각과 머리가 좋으면 설교를 준비 많이 하면 어떤 걸 하면은 무슨 방법을 쓰면 어디 가서 배우면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역시 세월은 지나가 버리고 우리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주 빠지고 해봐도 안 되더라. 이 방법의 메소드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건 뭐냐? 성령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오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독자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독자이삭 가슴에다 칼을 꽂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뭔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독자이삭을 받고 싶은구나.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독자이삭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떠놓고 보니까 어린 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독자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오직 홀로 존재한다. 자기가 나 없으면 목회가 뭔 소용이 있고 나 죽으면 이만한 교회 못하냐. 우리가 째고 나쁜 생각 중에 순교자든지 병들어 죽은 목회자 보면서 저 사람 복도 되게 없어. 교회 막 성장 다 시켜놓고 살만하니까 저 사람은 그냥 교통사고 죽었네.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우리 입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죽은 것이 끝난 겁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하면 방보라 합니다. 목사님 나 이거 죽을 뻔하다 살아났네. 재수없이 말 바꿔라. 목사님 오늘 교통사고 저놈이 잘못해갖고 나 죽였으면 주님 만날 텐데 재수없이 목사를 다 만났네. 이게 의식 구조가 다 이 세상에 있지 하늘에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물론자들은 천상천하 유물독존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이 최고다.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천상천하 유신독존이다. 그래서 유신헌법 말고요. 유신, 있을 유자, 하나님 신자, 홀로 독자 존재할 줄.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요.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뿐이요. 이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식을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자식의 가슴에다 칼을 꽂은 것은 자기 가슴에 칼을 꽂는 것보다 더 아픔이에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실 분, 이 생명을 거두실 분은 한 분뿐, 천상천하 유신독존이에요. 우리 재단이 모리아 재단이죠. 나라를 몇시 받고, 그게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는 목표, 피터 와그너가 말했던 목표. 수로보ring의 연인이 욕 먹고 막 개 같은 여자 막 듣고도 안 떠납니다. 왜 이 여자가 그런 일을 하세요? 주님, 나는 귀신 들린 딸 고치려고 왔어요. 제가 욕먹고요. 우리 딸 귀신이 물러가면 좋은 일이에요. 주님, 저 욕하고요. 내 목적은요. 귀신 들린 딸 고치러 왔어요. 하나님, 내 목적은요. 내가 21세기 가기 전에 금년에 변화돼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떡 3개를 3단을 기다려요. 나이대로 내려가면 13년을 여기 왔어도 아무 변화 필요 없어. 성령님 배악치듯이 저를 한번 때려버리세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신독존,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 한 분밖에,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병들어도 영광.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군인이 어떻게 좋은 얼굴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해서 싸우고 왔다면 분명히 그가 팔 따라졌든지 어디가 찌그러졌든지 그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재단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한다고 했을 때 역시 우리가 죽을 때는 빈겨 죽든지 아니면 순교당하든지 가서 일하다 하루를 죽든지 어떻게 잡혀서 죽든지 그런 모습으로 바울과 같이 상처질 대로, 여러분 나 괴롭히지 마세요.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 가야 할 길, 역사의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밀레니엄 2000년 그 시대의 새로운 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는 영광일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님 불을 던져주셔서 인간적으로 확 불질러 태워버리시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2000년을 갖고 우리 교인들 때리고 여러분 한 생명의 소중함을 또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셨어요. 수의 성장에만 계속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물론 성장은 계속해야 돼요. 지금도 죽으나 사나 저는 성장에다 목표를 둡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 번 제게 그 사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외국에 안식년에 갔다가 5명, 6명 모여놓은 그 교회 가서 제가 풍요 인도하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5명이 얼마나 소중한, 이놈아, 너는 수천 명이 그렇게 눈에도 안 들어오냐? 여기 5명 이 식구를 데려놓고
그 운전해갖고 데려다 먹게 하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하며 이 영혼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거기서 쌓이는 몇 번 전에 그걸 깨닫지 못. 근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한 사람의 영혼하고 45 영혼하고 딱 대놓을 때 하나님 앞에 저울에 똑같더라 이게지. 무슨 얘기냐면 5명 있는 애기 집에 가서 애기 하나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가서 전도사가 한다는 얘기가 집사님 아직도 4명 남았지 않아? 아니 죽어서 천당에 갔다는 말까지는 괜찮아요. 죽어서 천당 갔는데 뭐 걱정. 그러고 아직 4명 남았지 않아? 그거를 떠나서요. 살아있는 4명이 죽은 1명을 절대 대신 못합니다. 그 1명의 영혼은 1명만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가치는 45억 인구하고 이거 절대 비교 안 된다. 돈이야, 물질이야 그렇게 비교할 수 있죠. 100만 원보다도 1억이 더 크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형상이 중요한 것입니까?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나 45억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99이나 한 마리가 똑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서 정말 부질르지 않아야 할, 회개하지만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숫자로 취급해갖고 도매금으로 밀어여버렸어요. 야, 우리 교회 많이 모인다. 여기 몇 명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스테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아주 엉망진창인 목회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하, 한 사람의 영혼이나 45억의 인구나 이 높이가, 그 무게가 똑같구나. 성경에 보면 6번은 인간의 수였지 않습니까? 6번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종도 6번 기도에도 손바닥만 구름은 안 나타났습니다. 7번째 기도하니까 나타났어요. 그래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데 엘리야 기도해 보려고 이 머리가 사타구니로 들어간가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안 들어가요. 머리카락도 안 닿아요. 주님 왜 안 닿습니까? 했더니 그것이 엘리야하고 너하고 차이다. 엘리야는 그만큼 그 기도를 통해서 살이 하나도 없어졌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다 보니까 뺐다고 남았어요. 그렇게 으스르으스르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엘리야도 6번 기도해서 안 됐습니다. 7번째 기도했을 때 7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7잔에 아무리 물을 6잔의 물은 인간의 노력에 불과. 하나님 은혜가 그때 임했을 때 그 이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고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변별성 구별성 세상 장로와 교인들과 차이가 헌금을 바친 것이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든지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과 그리고 메시지 전할 때 가슴에서 끌어올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돼 갖고 우리가 변화돼 갔을 때에 한국교회 2000년은 희망이 있고 내년 이 자리가 더 뜨거운 불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주의 세번 부르짖고 성령의 불을 바로 여기다가 내려주시옵소서.